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또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분들을, 함께하는 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느냐,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과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대하고 그 상황을 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같은 일, 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인데, 같은 일인데 그것을 대하는 게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같은 건 뭐예요? 같은 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그것을 대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사람, 멸망받을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생각이 돼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 갈 구원받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 말씀을,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고난과 죽음의 그 일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두고, 하나의 말씀을 두고 그것을 받는, 그것을 대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나누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복음,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진리를 나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예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에 어때요? 평안이 오고 감동이 오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어때요? 야, 저분도 교회 다니는 분, 예수님을 믿는 분인가 보다. 때로는 믿지 않는 분들이 그냥 액세서리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크리스찬이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나 배지를 한 분을 보면, 아, 저분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분이구나 하고 좋은 마음들이 생겼어요.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좋아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 저분은 신앙인이겠구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십자가는 죽음, 저주, 재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처형의 방법이,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이고 어리석음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이고, 그리고 무능과 마치 안개와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도 싫어했고 가까이 가는 것도 좋지 않았고 그 십자가를 만지는 것도 불쾌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불행이고 저주인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말만 꺼내도 그건 불쾌한 일이고 기분 나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란 분은 사형수라고 하는 것이고 아주 극악한 처형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도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그게 불행이요, 저주요, 괴로움이요, 피하는 것이요, 수치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죄를, 그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당하셔서 대속해 주셔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 우리의 구원, 사람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붙드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진 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예전엔 죽음의 상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대속의 사건을 이루신 뒤에 십자가는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평화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상징이 된 겁니다. 그게 2000년 전에 바뀌어져서 지금도 십자가를 보면 좋아요. 그리고 전쟁에 그냥 소를 죽이는 그 전쟁 한복판에서도 십자가, 적십자 마크가 있는, 십자가 마크가 있는 차량은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그렇게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된 것은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또한 그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멸망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은 지혜로운 것을 구하는데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사람은 행복을 구하는데 십자가는 불행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뚜렷하고 명백한 논리를 제시해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함께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역사,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그래야 이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역사 속의 모습이고 2000년 전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지혜를 구해요. 논리를 구해요. 그래서 자기를 설득할 뚜렷한 논리를 제시해 줘야 그걸 믿어요. 그런데 종교계에서 우리 기독교계의 지류에 있는 아주 뚜렷한 구원의 논리를 제시하는 이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들은 구원의 단계, 구원의 방법,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것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이도록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신앙생활 교회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구원에 뚜렷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뚜렷하게 구원의 단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니까 혹하고 빠지는 거죠. 어떤 현상적인 모습이, 기적의 현상이, 영적인 것이,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것에 혹하고 빠집니다. 그런 것들이 지혜 있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물론 지혜의 말씀으로 또 표적으로 구원을 행하시고 보이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잘 모르겠는 것 같고 또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토요일마다 7주 동안 전도하는데 전도지 가지고, 전도용품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삼양중앙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막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전도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는 다들 더 오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막 전도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오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한 4명만 보내셔서, 우리 수십 명이 막 이렇게 전도회도 안 오는데 하얀 날개 달린 천사 4이 강북구청 앞에 와가지고 지나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 구원받으려면 따라와라 해가지고 다 데리고 삼양중앙교회 앞으로 데려와가지고 여기 들어가야 산다. 아멘. 그러면 다 오지 않겠어요? 아니,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우리가 모여서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 3명만 보내셔. 저 서울샘 시장 앞에 천사들 3명을 보내셔가지고 천사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동에 사는 사람들 다 와라.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 살려면 따라와라 해가지고 여기 삼양동 일대에 사는 사람들,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살려면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삼양중앙교회 앞에 와서 여기 들어가야 산다. 아멘도 하나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1부, 2부로는 안 되고 한 5부, 6부, 7부, 10부까지 예배를 드려도 아마 자리가 모자랄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인 영혼을 품어서 관계 전도를 하면서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의 필요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전도의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미련한 방법 같은데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보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또한 쉽게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정말 깊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죠.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과 히브리인들의 모습이 그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지혜를 구하고 때로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십자가 복음,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과 그 은혜를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단지 그냥 좋은 기쁨, 평화의 느낌, 평안한 느낌, 행복한 느낌을 갖는 데 머물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예수님 없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생각하지 않는 십자가는 단지 십자가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로 구원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이고 또 성찬, 첫 주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주는 성만찬을 행하는데, 이 성만찬을 행할 때 우리는 떡과 잔을 준비하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 빵과 잔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빵과 또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으로 담근 포도주,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단지 빵과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죠. 이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들이 여러 가지 견해와 주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찬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단지 여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성례식을 행할 때 빵과 잔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그런 견해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빵과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성찬을 받을 때 이 빵이 살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이 잔이 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누린다고 믿고 그러한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성찬을 받다가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경우는 이 잔을 받는데 이게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이 잔을 받을 때 피비린내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피라는 느낌을 그렇게 받은 분이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독교가 알려지지 않고 환난과 핍박 속에 운둔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로마에서 카타콤 지하 감옥에서 지하 무덤에서 숨어서 성찬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저 무덤에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생겨지고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이 성찬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어려운 소문과 오해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들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이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한 끼 식사도 되지 않고 간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이 성찬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또 나의 연약함과 병을 치유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받으실 때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인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붙드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변화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손에 붙들려진 오병이어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셨을 때에 그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드시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도전했을 때에 포로였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주와 죽음과 처형의 도구였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에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단지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서 멈춰서지 말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누리고 그 능력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